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우리 10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하야 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의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진리와 거짓이 분명히 나뉘고 그리고 나누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문제되는 것은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거짓을 따르는 것이 문제라는 것. 이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여서 비진리를 따르게 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베드로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타락한 모습이 단순히 그 실수가 아니라 그들의 뿌리에는 그 탐욕 그리고 교만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고, 이런 탐욕과 이런 교만을 발람의 길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그 길들이 나오잖아요. 발람의 길도 나오고 여로보암의 길도, 이런 불의한 대표적인 사람들의 가는 것을 이 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다윗의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그 예수님의 길이다라는 것,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10절에서 12절 말씀 내용 속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천사도 하지 않는 그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고 비방하는 일을 천사도 하지 않는 것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멸시한다라는 것은 이 깔보고 그리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깔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와 질서를 대놓고 무시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고,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성이 없는 짐승
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이성이 없는 짐승, 이것은 이성이 없다라는 의미와 그리고 말씀을 모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성도 없고 그리고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와 그리고 질서를 깔보고 그리고 무시하는데, 이런 일은 천사도 하지 않는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이 비치는 그러한 빛조차도 거부하고 그리고 본성에 이끌려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이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와 공동체를 자기 욕심대로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발람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팎에 권위를 그리고 조롱하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본능에 따라 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성이 없는 짐승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3절, 14절,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들이 사랑하는 것이 불의의 싹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러분들, 앞절에서는 이성이 없는 짐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13, 14절에서는 저주의 자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이 불의의 값을 사랑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단순히 욕심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린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굶주림과 같다라는 것. 베드로는 그들의 눈은 음란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음란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그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떠난 마음, 이것을 성경은 배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버린 그런 이 배신을 성경은 음란이라고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음녀의 심판이 나오는데 그 음녀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배신자, 배교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닷물 갈증이 난다라고 해서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 바닷물은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지 않고 더 목이 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짓 교사들처럼 돈과 쾌락을 추구하지만 이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마시고 나면 더 갈증, 계속해서 탐욕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파멸하고 만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길을 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15절 그리고 16절 말씀에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이 되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짓 교사의 특징을 발람이 갖고 있고, 그 발람이 그 거짓 교사들의 그 가는 길에 시조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예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발람은 민수기 22장에 나오잖아요. 모압 왕 발락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습니까? 이 불의의 싹, 돈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 돈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발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발람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저주하려고 했지만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그러면 그가 돌이켜야 되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짐승 같다라고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불의의 싹에 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보다는 이 불의의 싹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발람은 그 나중에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유혹해서 그리고 음행과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그런 음행과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에 대한 그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예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에도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4절에도 보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으니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발람의 죄는 단순히 개인의 탐욕을 넘어서 이 공동체를 죄로 이끄는 잘못된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척했어요. 그러나 마음은 세속적 이익을 쫓았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두 마음을 품은 자, 그러면 두 마음을 품은 자의 전형적인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발람입니다. 신약시대의 유다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또 이 사람은 이 미디안과의 그 전쟁 가운데에서 미디안 쪽에 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발람도 미디안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함께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이드에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모압 편에 서 있었고 미디안 편에 서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되어지는 편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고,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발람을 칼로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발람은 이스라엘의 원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약에서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후서 2장 15, 16절에 보면 이 발람의 길을
불의의 싹스를 사랑한 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유다서 11절에 보면 발람의 잘못으로 망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발람의 교훈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음행인데, 이것을 퍼뜨린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발람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발람이 교회 속에 뭘 갖고 온 겁니까? 음행과 우상 숭배를 갖고 들어온 자가 바로 발람이다라는 것. 그의 최후를, 그의 심판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영적 배도는 종국사적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울 삼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성경에 이런 발람의 길만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로보암의 길도 나오잖아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날짜를 비슷하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예배 드려야 될 그 예루살렘이 아닌 그 베델과 단의 그 우상의 전각을 만들고, 그래서 이 혼합 종교,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뭐 그렇게 고지식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고지식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편하다고 해서 타협을 하면 계속 타협하게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이제 공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발람의 길을 가서도 안 되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가서도 안 되죠. 또 누구의 길이 나오죠? 가인의 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온전한 제사를 드린 그 아우 아벨을 시기해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때 살인의 길, 불신앙의 길, 그리고 그 미움의 길을 가서는 안 되잖아요. 아합의 길도 있죠.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바알 숭배를 받아들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등 이 불법과 이 우상 숭배에 앞장 섰던 사람입니다. 뭐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의 길도 나와요.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다윗이 나오는 그 성경 규절 속에 특정한 문장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묻자와 가로됩니다. 개역 성경으로 보면 묻자와 가로되,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도식이 형성되는데, 하나님의 벗 다윗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그 묻자와 가로대라는 안경을 쓰고 그 다윗이 나오는 그 장면들을 살펴보면 다윗이 실패했을 때 그 문장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승리했을 때 그 문장이 나와요. 승리하기 전에.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다, 그럼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드렸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묻자와 가로되 드렸다. 그리고 그 절정에 가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그것까지도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단을 쌓았다잖아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길은 이렇게 특별히 나오진 않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길로 표현되어져 있을 때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에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신약에 예수님의 길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 있잖아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고 하나는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을 구분하고 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 이 탐욕은 예언자의 눈을 가린다라는 겁니다. 돈 좋죠. 명예도 좋고. 그러나 돈과 눈에 매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발람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고 칼날 앞에서 최후를 맞았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로 목사님에게 여쭤봤더니 그분이 한참을 말씀을 안 하시다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생명값이라고. 그래서 생명값이 뭐예요, 목사님? 이 교회 파는 목사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수고했기 때문에 너 이거 가지고 지옥 가라고 주는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씁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지도자의 죄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이 거짓됨을 드러내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고, 이 발람의 길은 뭐죠?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 반복되어 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길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가는 길을 발람의 길로 비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발람 스토리를 아시잖아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그 나귀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소리로 발람을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짐승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이잖아요. 짐승도 분별하는, 짐승도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라고 벽에 몸을 비비고 상처를 내면서까지 가지를 않는데 발람이 내려서 계속해서 나귀를 때리는 것이잖아요. 나중에 발람이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짐승 같다라고 하잖아요. 발람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미디안 편에 섰다가 전쟁에서 심판받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앞에 넓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 발람의 길입니다. 넓은 길은 가인의 길입니다. 라멕의 길이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이고, 아합의 길입니다.
좁은 길은 다윗이 걸어갔던 길일 것이고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고 그 길을 우리에게 걸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좀 부족하게 살고 좀 그렇게 살아도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가 그렇게 사는 것이라면 그것은 감사의 조건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여지 떳떳이 설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가인의 길, 발람의 길,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이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탐욕과 교만, 두려움과 권력 욕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좁은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정결하게 하시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끝까지 진리의 길을 걸어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좁은 길 가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